주연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 갈릴리에 오신 아침빛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어 널리 알려진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있죠. 미국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5년 29세 때 발표한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피츠제럴드는 그 소설로 꽤 명성을 얻죠.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생애 위기에 봉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발표한 작품들이 비평가와 독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으며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씀씀이가 꽤 해펐던 것 같아요. 해픈 씀씀이로 재정 파산 위기에 빠집니다. 게다가 본인은 알코올 중독, 아내는 여러 해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깜깜한 영혼의 밤, 나의 시계는 언제나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지금이야 밤낮이 없는 시대이지만 새벽 3시는 어둠이 아주 짙게 내려 있는 시간이지요. 암울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신의 삶을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3시에 빗대서 표현을 한 겁니다. 1970년대 유신 독재의 탄압에 시달리던 시인 김지아도 당시 자신의 마음을 새벽 시간에 비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2시는 어중간한 시간, 잠들 수도, 찬물로 얼굴을 씻을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벽 2시, 이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과 시대를 아울러 새벽 2시로 묘사한 거죠. 마태는 오늘 본문 4장 15절과 16절에서 갈릴리를 가리켜 어둠이 내려앉은 그늘진 죽음의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츠제럴드의 새벽 3시, 김지아의 새벽 2시처럼 어둠과 흑암, 답답함과 무기력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의미죠. 마태는 왜 갈릴리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북부의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남부의 유다 지방으로 크게 나뉘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는 북부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셨죠.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가 갈릴리 호숫가의 제법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겨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이 그 내용이죠.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부 유다에 비해 북부 갈릴리는 더 비옥했습니다. 농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죠. 근데 비옥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앙 정부로부터 착취도 심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는 정복한 지역에 토착 귀족을 내세워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취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팔레스타인에는 헤롯 가문의 왕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지배자들로 임명하였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 북부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맡았던 영주이죠. 야심만만했던 그는 분봉왕의 지위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리라, 헤롯 대왕의 영토를 전부 다스리리라,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해야 할 일은 로마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임명하니까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야 그 일이 가능했겠죠. 그러자면 해야 하는 일은 로마 정부의 위상에 버금갈 만한 건축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페르시아부터 최근까지 제국의 정권들이 갈릴리의 주요 행정 도시로 삼았던, 그러나 최근 몇 년 전 반란 근거지로 지목되어서 초토화된 상태로 있었던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재건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규모가 꽤 큰 공사였을 겁니다. 그것에도 모자라 10여 년 후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그 도시를 티베리우스라고 정하죠. 뿐만 아니라 로마식 원형 경기장, 또 신전을 세우는 등 거대한 건축 사업을 벌여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가 거기까지 와봤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의 위상을 높여주며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구실을 했겠죠. 문제는 공사에 필요한 재원이었을 겁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것은 안 봐도 뻔하지요. 갈릴리와 그 인근 백성들의 착취의 결과였겠죠. 당시 갈릴리 전체 인구가 15만 명이 채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을 억압, 수탈, 고통의 현실은 어떠했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민중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통치자들은 무절제하고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느라 경제적으로 고갈되었던 갈릴리 주민들은 왕과 귀족들의 모습에 분노하였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는 현실을 보며 체념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어둠이 내려앉은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갈릴리가 어둠의 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역사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요.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자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함께 북왕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사마리아가 수도권이었고
더 위쪽에 있던 갈릴리는 북쪽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죠. 이 아시리아는 갈릴리의 원주민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제국 여러 곳에서 외국인들을 이주시켜서 갈릴리의 인구를 채웁니다. 근데 이것은 폐마하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1차로 침공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고 외국인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서로 분리된 채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왕래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갈릴리는 혼혈인들이 사는 마을이 되어갑니다.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 어둠에 앉은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게 된 것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전 지역은 그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뒤섞여 사는 곳, 구석구석 어둠이 내려앉은 땅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남쪽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갈릴리는 사마리아처럼 죄악의 땅이었고 불결한 땅이었겠죠.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요, 이방인 지배자들에게는 수탈의 대상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겹겹이 드리운 형국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을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을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이렇게 크게 세 묶음으로 구분해 놓았죠. 첫 단락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가버나움에 정착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 그리고 18절부터 둘째 단락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나머지 셋째 단락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의 사역 전체에 대한 요약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락은 갈릴리라는 지명으로 시작하고 12절, 15절, 18절, 23절과 25절에 갈릴리가 계속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묶음 전체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거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이 일을 두고 그 땅에 빛이 비춘 사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예수님은 사실 애초부터 갈릴리 출신이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요즘 미국의 배경을 삼으면 뉴욕의 할렘가 출신, 어두운 뒷골목 출신이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웃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겪으셨을 겁니다. 이웃하고 있던 청년이 노예에게 끌려가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다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옆집 아저씨가 과중한 세금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앞집 형님이 울분에 차 광야로 나가 반란군에 가담하거나, 그러다 붙잡혀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빚에 쪼들려 가족이 노예로 팔리거나 토지를 뺏긴 채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보셨겠죠? 이것은 오늘날 거듭되는 경제 위기와 양극화 탓에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 착취는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언제나 가정과 공동체의 와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런 현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그리셨을까요?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예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물러나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집으로 다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물러나셨다는 표현을 근거로 예수님이 숨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서 이제 참수형이 당하는데 뭐 그런 광경이 좀 멈칫하게 하거나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혹은 돌아가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나오시기까지, 그러니까 12절과 13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쓱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결심하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그분은 점점 갈릴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물러나셨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당시의 그 문화, 사회, 경제, 또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예수님이 변두리로 점점점 가셨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요.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17절에서 당신의 꿈을 이렇게 선언하시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예수는 그의 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의 활동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는 일로 하늘나라의 모습을 구체화시킵니다. 24절에 따르면 몰려든 사람들은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중풍병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빛보다는 어둠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는, 그분의 현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취급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삶이 고통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불편하게 느껴졌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의 꿈은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폭력과 경제 착취 때문에 찢긴 상처를 치유하셨고 극심한 고통에 내적으로 망가진, 자긍심을 잃고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우선 내면이 와해되죠. 그러면서 자긍심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에게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면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앓는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옥죄던 사람들을 마음의 어둠에서 풀어주고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 제도의 벽이 만들어 놓은 그늘을 걷어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너의 병은 이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들여놓은 어둠과 그늘을 거두어 주기 위한 말씀이셨죠. 따라서 적어도 갈릴리 민중들에게 17절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나쁜 놈, 무슨 죄 지었지? 어서 회개해 라는 질책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요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라 여기며 어둠의 심연에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던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호소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라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의 회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 회개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호소를 듣고 그가 비추는 빛을 보고 생애에 온갖 짐을 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이 찾아왔고 예수는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도덕적 삶을 살고 있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품이 되어 그들을 부둥켜 안으셨고 빛이 되어 마음 구석구석 내려앉아 있던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했던 갈릴리에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아침 빛을 받아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함께할 동료들을 부르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따르면 그 부름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 따로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거나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따라 나선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를 재정의해 주십니다. 더 이상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아니라 갈릴리의 아침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과 같은 존재라 하시는 겁니다. 새순이 음트게 하고 새싹이 돋게 하는 봄볕이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에게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갈릴리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침빛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르며 반짝여야 할 윤슬임을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 빛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통 어둠에 갇혀있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며 신음하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꿈꾸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갈릴리의 아침빛으로 오신 주께서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갖 어둠이 사라지고 당신의 빛을 받은 인생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주님께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